할렐루야!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 즉 삶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은 보통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사춘기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어떤 부부가 되어 살아가야 할지,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시간이 흘러 은퇴할 때가 다가와 부모의 역할이 덜어질 때가 되면 이제 난 어떤 노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평생을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부모로, 어떤 학생으로, 어떤 직장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즉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면 존재감의 무너짐을 느끼게 되고 삶 자체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도 정체성의 혼란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아내를 얻기 위해 소위 말하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버텼지만 계속되는 억압과 마음고생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지쳐버린 야곱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은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라반은 28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는 그대로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현실적인 제안에 설득되어서 다시 그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또다시 보이는 현실적인 부름, 즉 라반의 부름을 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우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그가 늙고 나서야 그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즉 나를 기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라반의 종도, 요셉의 아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어느 한 국제학교의 음악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도사로, 주중에는 선생으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두 가지 바쁜 일들을 병행하다 보니 사역은 사역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일은 또 일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집중하지 못한 사역과 일은 스스로에게 어설픔으로 다가왔고 점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좌절감이 들이닥쳤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과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과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까지 매일매일이 의욕이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아내를 만나게 됐고 또 결혼을 하게 됐고 음악으로 일을 한 덕분에 캐나다에서 수련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외국으로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해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던 정체성에 대한 저의 질문의 답 또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라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 외에도 또 다른 이 땅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라는 정체성으로 나섰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그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는 이후에 왕이라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까지 잘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어디에도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직장인, 학생, 부모라는 정체성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로 영원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